내일이면 2026년의 12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요, 우리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해요.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예수님의 생애를 잠시 멈추고 성탄절을 포함해서 약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대림절의 절기, 이 절기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을 깨닫고 발견하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로서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목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사복음서의 말씀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모든 사복음서의 말씀이 증언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증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책을 쓰는 방법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책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없는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책을 쓴 마가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생애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마가와 요한은,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거 맞죠? 마가와 요한은, 저도 헷갈려요. 마가와 요한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와 요한복음은 왜 없는가?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태어난 날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이나 왕의 아들, 또 한난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해당되지 않았어요. 혹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절기 중에 성탄절이 가장 먼저 있었을 것 같은데,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언제 생겼냐? 주후 35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54년이 지난 후에 이날을 성탄절로 하자 교황 리베리우스가 그렇게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제자들이 모두 알았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기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보다도 더 크신 분들이잖아요.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탄생 날짜가 성경에 없었다는 것은요,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이 없느냐? 그들은 언제인지 모른 예수님의 탄생일보다도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더욱 집중해서 그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날짜는 모를지만 누가는 마가와 요한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목자들은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정한 거처를 두지 못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에게 먹일 풀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 삶이었고요. 더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이 밤마다 누리는 편안한 잠자리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어떠했을까요? 밤에는요, 양과 염소를 노리는 사자와 늑대에게서 양과 염소를 지키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마련이었고요. 잠시 잠을 자더라도 어디에서 자야 돼요?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피할 수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낮에도 마찬가지죠. 낮에도 양과 염소에게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었고 식사 또한 부실하고 간단한 식사만이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냉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너무 고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그 편애를 받은 아들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요셉, 그렇죠.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는데요,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들 요셉은 색동옷 입고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편애는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형들은 어렵게 목자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편안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살펴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기 전에는 목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7형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들판의 목동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았다면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와 형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 목동은 대우받지 못하는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목자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8절 말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오늘 보면 8절의 말씀도 여지없이 고된 목자들의 삶을 보여주죠. 낮이 아니라 밤까지, 집이 아니라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본문 9절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때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 영어 성경을 보면 엔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고 목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무서워 떨게 되죠. 근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본문 10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10절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말이라도 좀 하고 오지. 갑자기 찾아온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란 목자들에게 본문 10절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너희를 놀래키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벌 주거나 너희에게 다가올 종말,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안길 예언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야.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10절의 좋은 소식 보이세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복복자와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단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빨리 이 교주 믿어야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본문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천사는 덧붙여 말하죠. 본문 12절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그들에게 찾아온 복음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지금 막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 그러니까 동물의 말 먹이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펼쳐지죠. 본문 13절 14절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복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해들은 그 당시 목자들은 평소에 이런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왕의 등극이나 왕자의 탄생 소식은 접할 길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높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이 땅을 구원할 그 소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천사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일까? 예수님 탄생 소식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 왕궁에 비단금침 베고자 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예수님 생에 등장하는 힘 좀 썼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냉대받았던 목자들에게 전한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본문 2장 10절에 등장하죠. 증언되죠.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세상에서 대우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이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본문 10절의 말씀처럼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처럼 똑같이 저희 딸들에게 질문했어요. 왜 천사들은 그 당시 왕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굳이 그 당시 천대받고 차별받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걸까? 제가 저희 딸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목자들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과 다르게 차별하지 않음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차별하고 냉대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음을,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을 믿는 자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들은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대로 누군가를 나보다 업신여기고 반대로 누군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춰 주눅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차별 없는, 구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짓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극도로 차별하고 분열되는 사회를 보게 되죠. 극우와 진보의 분열, 남자와 여자의 분열, 각 세대의 분열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만들어내는 분열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내는 차별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지라도 그들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복음, 구별 없는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차별받던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 하나님 복음을 들었던 목자들은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목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요. 15절, 16절, 17절 볼까요? 세 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의심했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을 의심했다면 그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소식이 들려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죠. 자신들이 돌보던 양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목자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하죠. 누가복음 2장 20절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오늘 목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생각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소망하기는 목자들이었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이 여기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차별 없이 전해진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차별 없는 세상, 구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삶으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예수님의 탄생일, 그 예수님만큼이나 평범한 목자들에게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높디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 바닥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에는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과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차별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깨달은 사람으로서 차별 없는 삶으로, 구별하지 않는 행동으로 대림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복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